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해안 지역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 고통과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지원 사역에 나서고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원치 않은 고난으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과제는 무엇일까? 세상과 사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신앙인의 사명과 노력들의 절실한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연합해 실천할 수 있는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울진 삼척 지역의 산불 피해 등 여러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마다 한국교회는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기도하고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지원 사역에 관해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가져 한국교회의 섬김 사역을 발빠르게 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울진 삼척 산불 피해를 돕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 사역 소개와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 대표단장이신 김태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방송 중에 합류하시게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사무총장이신 심평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크라이나 2차 구호 실사단으로 함께하신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변창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자간담회 개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심평직 사무총장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울진 삼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사태 이 부분이 거의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교인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얻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구제 사역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교회 봉사단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역을 전담하고 그다음에 한교총에서는 울진 삼척 지역 산불 이재민들을 돕는 그 일에 전담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또 양 단체는 상호 교차적으로 후방에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갖도록 그렇게 분배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번 이제 기자간담회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제 2번 정도 우리가 실사를 했는데 그 실사한 그 상황을 교계에 보고하고 또 울진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역할 분담을 하고 네. 울진 삼척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네. 대한 그런 협력 방안을 같이 논의를 했군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국내를 막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역들이었는지 또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교회가 나누고 있는 섬김과 나눔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그야말로 연합단체이기 때문에 연합단체가 섬김과 봉사사역을 전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KWMA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 지역을 전담하고요. 한국교회 봉사단은 국내외 재난 지역들, 그 외에 기아 대책이나 월드비전에서도 세계 여러 지역들을 구호하는 그런 특별한 업무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일, 과거에 이제 기아 대책도 그러면 한교총에 들어가 있나요? 한교총과 협력기관입니다. 협력기관. 네, 협력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지원하고 봉사는 그런 이제 플랫폼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과거 정부 같은 경우 보면 한국교회가 지원하는 구호 기금이라든지 활동 자체가 전체 구호 기금의 60% 혹은 70% 정도를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별히 북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교회가 70~80%를 담당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사역들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구호와 또 이재민을 지원하는 그런 봉사의 형태들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바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전문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변창배 본부장께서 그러면 한국교회 봉사단을 비롯해서 이 한국교회 섬김 활동 중에 대표적 활동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국교회는 지난해 130여 년, 140년 가까운 순교가 두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는 복음이 좋다, 교회를 세워라, 전도하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는 것을 정성껏 해왔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그 한국교회 DNA에 두 가지가 새겨 있습니다. 복음 전도와 함께 이웃을 섬기는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특별히 한국교회 봉사단은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좌초된 사건이 기회됐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5개 교단의 마녀 교회 약 120만 정도의 성도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한교봉을 통해서 모금된 액수도 8억 이상입니다. 한교봉은 이 120만 정도의 사람을 잘 봉사하도록 교육하고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예.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봉사단체로 성장을 했고요. 성장한 이후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현장에 가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기도하고 돕고 구호하고 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숙소 마련해 드린 거라든지 세월호 사건 때 피해자들 가족을 끝까지 저희가 같이 붙들고 기도한 일이라든지 또는 뭐 속초 산불 때라든지 끊임없이 사건 사고 때마다 잘 도와왔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울진 삼척 산불 피해를 돕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사역 소개와 앞으로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국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번 지원을 통해 한국교회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심평직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울진과 삼척 지역의 피해는 역대 최대 피해, 최대 산불 피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울진 지역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소된 가정을 보니까 369가정입니다. 가구입니다. 369가구가 전소가 됐고요. 369채. 예. 그 중에 이제 170여 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이 거주하지 않았던 빈집이었고요. 그 가운데 190여 채 정도가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주택들인데 현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이제 교회도 두 군데가 전소가 됐고요. 현지를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 같은 경우는 한국교회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산불 피해 가구들에 대해서 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생각질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기금을 구호단체에 보내주고 그쪽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무 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나무 심기 활동을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도 좀 했고요. 근데 실제로 관계당국과 이것을 협의해 봤더니 나무 심기는 민간인들이 동원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품종도 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활동들을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교회의 지원이 필요치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을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마을 자연부락들이 뭐 수십여 채씩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몇 채씩 있는데 그 가운데 집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새로 돌아오기가 힘들겠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작은 공동체, 작은 마을 공동체지만 이 마을 공동체가 어쩌면 붕괴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복원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거주하시는데 이분들이 원래 살았던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주택 건축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었고 이 주택 가운데서
이제 전체를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한국 교회가 모금이 되는 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국 교회가 집을 지어주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특별히 집 지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주택 건축과 관련된 어떤 목표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주택 건축을 진행하려면 우선 이제 뭐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은 모금이지요. 예. 헌금 모금 관계는 서울에 있는 이제 한교총에서 전담해서 모금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건축하는 일은 한교총이 직접 가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건설회사를 선정해서 물론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만 선정해서 그 건설회사가 건축을 담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집을 지어서 선물을 주듯이 그냥 선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 공동체 회복,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과 교회 간의 유대관계 확대. 결국은 이제 그것은 선교로 연장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목사님들에게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기 때문에 지역 기독교연합회인 울진 기독교연합회가 이제 수혜자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누구의 집을 지어줄 것인지 그리고 어디다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울진 기독교연합회가 활동을 해서 이 3자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최종 목표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문제인 모금에 대해서는 한교총에서 현재 뭐 국민일보라든지 기타 언론들 또 교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진행했던 때 이제 보고했던 대로 현재 약 1차 분야에 있어서는 한 60% 정도의 기금이 현재 약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차 예정분 35채인데요. 그 정도는 무난히 이제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다음에 모금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2차, 3차 이렇게 진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교단과 기관들 또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궁금하고요.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뭐 개선책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현장에서 진행 상황이 가장 어렵습니다. 울진 지역 같은 경우 이제 초기에 뭐 한국교회 주요 교회들도 한국교회 봉사단도 마찬가지고요. 초창기에 달려가서 이제 긴급 구호 제품들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기금들을 전달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울진군청으로도 들어가고 또 이제 실상 울진군청 가서 관계자들을 만났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산불 이재민 돕기에서 기운 물품들이 많이 이렇게 답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하다. 그러나 물품들이 들어오면 이것을 관리하고 전달하는데 사실상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물품보다는 기금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울진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현장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돼서 어떤 집단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확진이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안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을 안에 같은 경우 이제 자연불락이기 때문에 서로 다들 잘 알고 사시는 분들인데 어떤 집은 완전히 전소가 돼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또 구물품들이 답지를 하는데 또 실제로 불이 타지 않은 집 같은 경우는 난리를 겪었는데 그 난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는 사실은 전혀 관심을 쓰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 이런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실상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시주택은 정부나 지방 정부가 이렇게 배려가 있나요? 현재 임시주택인 컨테이너 막사인데요. 한 8평 정도의 컨테이너 막사가 지어져서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도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컨테이너 막사가 일관된 어떤 구조로 지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TV나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것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 회사에서 지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주민들 안에서 불평들이 생기고 또 불만들이 생기는 또 이제 어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제공되는 그
임시주택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도 그런 실제로 분도 있고 계시고. 그래서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내부에서 생기는 민원이라든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소통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전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회 지역교회 목사님들 또 울진기독교연합회 임원들 이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보완하는 그런 관계들로 지금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현 목사님께서 그 뭐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임시주택은 임시로 거주하다가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 주택이겠죠. 그렇습니다. 한교총이 짓는 것은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줘드리는 것이고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가 이제 그 자리에 버금가는 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칙으로 정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임시주택 같은 경우가 컨테이너 40피트 하나 정도의 규격, 그러니까 아마 8평 정도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8평짜리 주택 안에 원룸식이죠. 그 안에 이제 가재 도구들을 두고 거기서 임시로 귀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이 임시 시설에서 1년 정도 귀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귀가하고 나면 만일 이제 거주하시던 분들이 그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면 매입을 하도록 해주고 또 이제 이전을 원하면 매입해서 이전하도록까지 해주는데 지금 현재 임시주택이 지어져 있는 곳은 마을 공터든지 그다음에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에 지금 지어져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 회복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건축할 때 있어서도 8평 정도는 너무 적기 때문에 농가주택으로 최소한 12평 정도는 짓자. 이렇게 해서 12평짜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12평짜리면 이제 방이 2개 나오고요. 거실과 주방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분 혹은 두 분이 사시기에는 좀 적절하겠다.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도 생각을 마찬가지고 하고 이제 울진 산척지구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대사회적인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모습이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씩 좀 나눠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을 져 드려도 사실은 그 집만 가지고 삶이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도 그 삶을 100%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저희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그분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한국 교회가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다,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게 사실은 이웃 섬김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웃과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을 짓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집을 지어서 그것을 그대로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 무상 제공으로 우리가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헤비타트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와서 분명히 자원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또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든지 이런 중간의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제공하는 이 주택에 있어서도 이제 지상물 주택 자체는 우리가 지어주지만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을 갖춰야 되고요. 또 진입로를 갖춰야 되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택 제공하는 그 외에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는 수혜자 당사자가 그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비용 문제가 당연히 따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전소되지 않은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 줄이고 또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교회 봉사단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주변국들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태용 목사님도 먼 곳에서 지금 보셨는데 예, 한번 나눠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회를 3월 초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로 3월 4일에서 한 주간 동안에 한교봉 사무총장, KWMA 국장, 그 외에 여러 기자들과 함께 1차 김국 구호를 국경지인 루마니아로 갔습니다. 그 눈발이 날리는 곳에서 한 주간 동안 이분들이 봉사들을 하고 피난 오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소식을 담아가지고
한국 교회 기도의 요청을 한다든지 우크라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래서 그 오랫동안 개혁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 교회들을 방문하고 협력하는 창구를 열고 돌아왔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 이번 방문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변창배 본부장께서 나눠주시죠. 네, 저희가 두 번 현지를 방문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초점이 확실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현지의 선교사들이 수고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국경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고 또 그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 기도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관계해 온 형제 교회들의 사역을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체코에는 체코 형제복음교회, 또 슬로바키아 장로교회, 헝가리 개혁교회 세 교회가 현지의 피난민들을 보살피는 일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4월 20일까지 유엔 난민기구가 통계낸 것을 보니까 501만 명이 해외로 나왔는데 500만이요. 501만 명입니다. 예. 501만 명의 대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적인 캠프, 난민 캠프에 수용한 게 아닙니다. 501만 명에게 할 수만 있다면 개인 집에, 예. 아니라면 교회의 사택이나 교회 주택에, 아니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게스트룸이나 체육관을 숙소를 마련해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유럽 연방 EU하고 각국 정부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NGO, 현지 교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현지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한국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앞으로 이 긴급 구호와 피난민 이후 복구 사업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거 의논했고요. 구체적인 성과로는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봉사단과 헝가리 개혁교회 에이드하고 이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약정 체결하고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거는 전장의 상황들, 뭐 전투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그 소개가 되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참상이라든가 피난민 사역에 대한 건 좀 많이 소개가 안 된 것 같은데 뭐 좀 소개해 주실 그 현장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뭐 전쟁이라는 게 참 어디든지 다 비극이죠. 우크라이나도 정교회가 거의 주종교인데 예, 예. 아마 역사상 가장 슬픈 부활절을 보냈으리라고 봅니다. 아, 예, 예. 그런 것이 매우 마음이 아프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서로가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고맙다. 세계교회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불안해하지요. 전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피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자기 남편이 한 50 초반에 있는 분이 이미 한 4, 5년 전에 일용직 노동자로 헝가리에 와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벌어서 이제 고향에 보내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가족들이 피난을 왔는데 자기 남편이 50 서너 살 되니까 징집 영장이 계속 나왔어.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니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고 우리도 뭐 다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을 수 있으면 성금도 모아서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 닦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예, 예, 예. 변창배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체코와 슬로바키아 또 헝가리를 갖고 폴란드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이 피난민 종합구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BOK 스타디움인데 10,000명 정도 들어가서 체육 활동하던 것을 다 비우고 스테디움을 예, 스테디움에 피난민 구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보 참 유럽 사람도 하는 일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사실 여러 가지 봤습니다. 피난민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와가지고 기차를 타고 부다페스트 오면 그리 모시고 옵니다. 들어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은 아이디를 확인하고
없으면 아이들이 드리는 겁니다. 여권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필요한 대로 환전해주고 또 통신할 수 있도록 핸드폰 유심 칩을 제공해드리고 만약에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 치료,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치료, 예. 어린이를 위한 놀이방, 아하. 심지어는 이 동물을 페트. 반려동물을 예, 예. 데리고 온 그 동물을 위해서 아하. 예방 접종을 확인해서 예방 접종을 놔줍니다. 예. 그리고 아주 어디를 가는지 구체적으로. 원하느냐, 어허. 기차표 살 수 있도록, 어허. 비행기표 살 수 있도록 예. 한 곳에 다 해줍니다. 근데 아시지만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완스톱으로 한꺼번에 처리되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BOK 스테디움은 정부가 마련했고요. 헝가리 정부에서. 예, 헝가리 정부에서 마련했고 또 이 운영은 6개 NGO에서 하는데 헝가리 적십자사하고 5개가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월드비전이나 교단의 사회봉사부, 예. 교단의 복지재단 같은 그런 전문 이 봉사기관 5개가 기독교 봉사기관 5개가 적십자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헝가리 개혁교회 에이드였고요. 제가 아주 흥미롭고 그 수고하는 모습을 같이 잘 보고 왔습니다. 아, 그 헝가리 쪽에서는 개혁교회가 저희 뭐 장로교회 이쪽하고 연결되는 그런 뭐 신학성향을 가진 개혁교회들이 그쪽에 있군요. 예, 예. 나라마다는 다르죠. 폴란드는 천주교가 제일 많고 또 우크라이나는 정교회가 제일 많은데요. 이 과거 1차 대전 이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절에 헝가리 땅이었던 6개 나라의 아, 헝가리 개혁교회가 하나의 교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개 나라인데 교단은 하나군요. 교단은 하나입니다. 예.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우크라이나의 서부 일부, 루마니아 그리고 세르비아까지 예, 세르비아. 이 예. 6개 나라가 하나의 교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정통 칼빈주의입니다. 아, 예. 그리고 교단의 역사도 이미 교단이 생긴 지가 450년이 넘었고요. 굉장히 경건한 복음주의적인 교단인데 예. 이 6개 나라를 포괄하는 이 헝가리 교회가 아주 열심히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헝가리 개혁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체코 형제복음교회라든지 슬로바키아 장로교회라든지 우크라이나 침례교회라든지 이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많고 그 중에서는 헝가리 개혁교회가 제일 최대의 교단입니다. 아, 헝가리 개혁교회가 1,300교회 정도 되니까. 300 정도. 예. 제가 이제 가서 특별하게 이제 만난 분이 이제 방금 말씀했지만 우크라이나 안에 예, 예. 헝가리 개혁교회가 108개가 있습니다. 아, 100개 정도.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73명이 목회자가 피난 간 사람은 피난 갔지만 교회를 지키고 있고 또 해중이 떠났으니까 사례비가 없지만 그분들이 떠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예.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예. 근데 주일날 뭐 주중에 빵을 제공하고 교회당이라든지 교육관 게스트룸을 피난 고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서부 지역은 그나마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다 모여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섬기고 있어가지고 참 제대로 된 이분들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 예.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한국교회 차원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할 텐데 무엇이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계속해서 좀 부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봉사단은 1997년에 그 서해안 기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때 이제 출발이 돼 가지고 그때 막 각 교단이 혹은 NGO들이 기독교 NGO들이 와서 하니까 이게 하나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교회 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됐고요. 그동안 이제 국내 용산 참사자들을 위로하는 것, 또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마포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 예. 또 산불이나 재난 현장에 가서 섬겼는데 IT라든지 네팔 같은 데 큰 지진이 났을 때도 수십억을 먹으면서 기술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매월 500만 원 정도 기술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쟁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특이한 사항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접국가에 가서 도울 수 있는 창구를 찾았고 그러다가 직접 도울 수 있는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UN 세계 식량 계획
유엔 난민기구 난민기구 두 개 10명. 기구에 우리가 10만 불씩 하나로 2억 6천만 원을 일단 기부를 했습니다. 예. 그분들은 유엔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세계 교회와의 연대나 또 세계 각 단체들과의 연대도 필요할 듯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변창배 본부장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 세 나라에 있는 교단의 현황, 그 실정을 보고 왔는데 사실은 이 401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 유럽으로 흩어졌습니다. 독일이라든지 뭐 벨기에라든지 스위스라든지 곳곳으로 흩어져 갖고 현지 교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의 교회와만 북한에서 대화를 하고 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이 재건을 위해서는 역시 거꾸로 이 유럽 교회 전체가 다 합심해서 재건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의하면서 중복 투자하지 않도록 또 같은 일을 쓸데없이 반복해서 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의논해 역할 분담 가면서 이게 저희가 중요하군요. 예,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심평식 사무총장께서도 이 세계 교회와 뭐 협력하는 문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면 교회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당연히 눈치 보면서 지원하고 있고 유엔이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정부 지원이나 유엔 지원 또 기업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료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끼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찾고 돕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리고 살려내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할 역할이다, NGO가 할 역할이다 싶기 때문에 현지 지역 교회와 충실하게 협력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단체들의 지원도 있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게 나름 또 이렇게 구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국교회 청년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의 사역 역시 다른 때와는 많은 차이와 또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변창배 부장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겁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것으로 돈으로는 이 피난민들 구하는 거는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이를테면 401만 명의 피난민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서 자는지 EU 정부는 그걸 다 분산해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EU 정부가 EU가 각 나라 정부와 협력해서 피난민들에게 취직하든지 돌아갈 때까지 하루에 10유로씩 식량 지원을 합니다. 아, 10유로씩. 예, 그리고 10유로씩 주기 전에 처음에 등록하면 200유로를 먼저 줍니다. 긴급한 물건을 먼저 사시라. 그리고 예. 우리가 굶지 않도록은 보살필 테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동하시고 또 가능하면 상황이 종료되면 돌아가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루 한 달에 10억 유로 이상을 EU 정부와 각 나라 정부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으로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옆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과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은 짧은 시간이었고 또 많은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우크라이나 안에 들어가 선교하신 분들도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국가에서 철수하라니까 인근접 국가에 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앞으로 힘, 그분들이 우크라이나 네트워크를 잘 돼 있다고 봅니다. 한인 선교사들의 힘,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개신 개혁 교단들의 도움, 또 유엔의 도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기독교 NGO나 교단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모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도와주되 긴급구호 활동을 하되 이제 멀지 않아 종전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복구를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뭐 체육관이면 체육관 그런 것을 좀 분담해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위해 봉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제가 속한 교회도 부활주일 날 산불 그리고 이제 우크라 이렇게 하면 이제 부활절 이렇게 해서 세계 헌금을 함께 제가 속한 교회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요. 더 많은 한국 교회 사역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심평식 사무총장님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원을 모금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론 이제 성도들의 각자 신앙에 따라서 헌금하는 헌금이 가장 중요한데 이 헌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명성 문제인데요. 한교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원칙을 따라가고 있고 한교총 같은 경우도 이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면서 모금 전체를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모금된 내용들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하고 또 마지막 결산은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한국교회 앞에 때로는 대규모로 후원해 주신 그 단체나 교회에는 이것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교총 내부에서 이렇게 논의된 과정에서 할 수만 있으면 목적 헌금 전액이 그대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 말은 행정을 위한 비용이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소화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현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원칙을 지켜나갈 거고요. 현재 교계 신문 중에서 일간지인 국립을 통해서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고 또 이제 조만간 뭐 CTS와 기타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광고가 나갈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방송이 되고 광고가 되면서 개별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10만 원, 때로는 만 원, 어떤 분은 5천 원 이렇게 입금을 해주셔서 얼마나 이게 감사하든지 또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또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동하고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 사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 교회와 신앙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창배 목사님부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헝가리 개혁교회를 방문했는데 굉장히 헌신적으로 피난민 구호 활동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국내에 의료가 잘 원활하게 되질 않으니까 헝가리 의사 30명을 보내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또 60명의 사회봉사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피난민 구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예. 그리고 20만 명에게 식사 대접을 했고 그 한 천여 개 교회에서 10만 상자의 구호 박스를 만들어서 그걸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1톤짜리 트럭 240개 분량의 긴급 물품을 우크라이나 국내로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침 저희가 갔을 때 헝가리 개혁교회 총회가 열려서 한국 교회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정말 눈물을 글썽이고 거의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가 받아야 될 박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는 이 헝가리 개혁교회나 또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든지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침례교회라든지 아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심평식 사무총장 나눠주시면.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 자체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뭐 등경 위에 있는 등잔을 빛을 가릴 수 없듯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 또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이 일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전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모자 가정이 고독사하고 나서 뭐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가슴 그런 뉴스가 또 나왔군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국가 정부나 그다음에 일반 기업이나 이쪽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또 민간 단체들이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어쩌면 지역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형 사고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일에 당연히 헌금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 주변에서 내가 헌금 보냈으니까 내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을 찬찬히 살피면서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또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등을 어루만져주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 김태형 목사님께서도 네. 나눠주시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많다가 보니 뭐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이 신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 섬기고 섬기면서 하나 되면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신뢰를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나 다 긍휼의 대상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대상 아무나 되고 싶지 않지만 국가적인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긍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네, 우리 비장애인이 언젠가는 장애인 될 수도 있듯이 우리가 긍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좀 이런 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마음을 쓰고 예컨대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인데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이나 장로님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얘들아 이번에 나한테 인사하러 오지 마라. 저 우크라이나에 눈물을 닦아주도록 나한테 오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너가 원하는 단체에다가 보내줘라. 그러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빛이 나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울진 삼척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을 돕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사역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산불 피해로 생활의 터전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은 신앙인들의 마땅한 사명이 아닐까 하는데요.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한국교회를 통해 계속되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